안녕하십니까. 신과 함께의 진행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계신 여러분,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고파서일까요? 오늘 밤 저에게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먼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너무 쪼잔하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비참해서 잠이 안 와요. 이 새벽에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마음이 고픈 건지 모르겠어서 눈물만 나네요. 저랑 남자친구는 5년 만났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연상입니다. 오래 만났으니 볼 걸 못 볼 걸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먹는 문제로 자꾸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진짜 식탐이 쩔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 남자가 정 떨어진 건지 냉정하게 좀 봐주세요. 사건은 바로 어제 저녁에 터졌습니다. 메뉴는 제가 고른 냉동 삼겹살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 게 평소에는 무조건 자기 입맛대로만 먹거든요. 제가 뭐 먹자고 하면 꼭 식당 가서 젓가락 깨작거리고 맛없네 하면서 한숨 푹푹 쉬어서 사람 체하게 만들어요.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오빠 먹자는 거 먹었는데 어제는 웬일로 의이가 먹고 싶은 거 먹자길래 신나서 갔죠. 식당 들어가서 앉았는데 거기가 1인분에 150g 주는 곳이었어요. 양 적은 거 아시죠? 일단 2인분을 시켰습니다. 은박지 깔린 불판에 얇은 고기 올리고 후추 뿌리고 지글지글 익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말도 안 하고 정신없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한 7조각 먹었나? 불판 보니까 고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더 시켜야 하잖아요. 얇은 고기 7점 볶고 배부른 성인이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직원분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리필 좀 해주시고요. 고기 1인분만 더 주세요. 하고 밝게 말했는데 맞은편에서 남친이 정색을 하면서 제 말을 자르는 거예요. 아니야. 고기 됐어요. 반찬만 주세요. 우리 배불러서 못 먹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직원분은 주문받다 말고 엉거주춤 서 계시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나 안 배부른데? 나 더 먹을 수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어린애 달래듯이 구는 거예요. 에이, 너 배불러? 딱 보니까 배 찼네. 욕심 부리지 마. 남기면 벌 받아. 그러면서 직원분한테 손사래를 치는데 와, 진짜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저희 양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분들끼리 온 손님들도 있었고 회식하는 아저씨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데 마치 제가 배 터지게 처먹고 또 시키려는 돼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분 가고 나서 제가 따졌어요. 나 진짜 배 안 부르다고. 그랬더니 남친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그거 식탐이야. 적당히 먹어야지 살쪄. 결국 고기 추가 못하고 밥 하나 볶았는데요. 꾸역꾸역 숟가락질 하는데 목구멍에서 밥알이 넘어가는지 돌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배는 찼을지 몰라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그랬어요. 오빠가 일 많다고 해서 아침 10시에 만나서 오후 3시까지 쫄쫄 굶었거든요. 늦은 점심으로 중국집을 갔는데 짬뽕 하나에 탕수육 소자 하나 시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오빠 이거 부족하지 않을까? 했더니 또 그놈의 많아 다 못 먹어. 음식 나오고 제가 허겁지겁 짬뽕 4젓가락쯤 먹었을 때였어요. 앞에서 팔짱 끼고 저를 빤히 보면서 웃는데 그 눈빛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되게 동물 보듯이 와, 오늘따라 잘 먹네? 진짜 잘 먹는다? 이러는데 그 뉘앙스가 너 진짜 무식하게 많이 먹는다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입맛이 뚝 떨어져서 젓가락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깃밥까지 시켜서 국물에 말아먹더라고요. 저기요, 저 진짜 많이 먹는 편 아니거든요. 평소에 식당 가면 공깃밥 하나 다 못 먹어서 남친 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밥만 먹으면 제가 식탐 부리는 거지가 된 기분이에요. 150g짜리 냉삼 1인분 더 시키는 게 그렇게 죄인가요?
27살이나 많은 오빠가 5년이나 만난 여자친구 고기 몇 점 더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거울 보면 제가 그렇게 돼지인가 싶어서 배를 꼬집어 보게 됩니다. 이런 걸로 서러워하는 제가 쪼잔한 건 싶다가도 다른 커플들 맛집 가서 자기야 더 먹어 이거 먹어 하면서 웃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육당하는 기분입니다. 이 연애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요? 고기 1인분 값보다 제 자존감이 더 싼 걸까요? 너무 초라하고 슬픈 밤입니다. 사연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아직도 깨어 계시다면 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당신이 어제 저녁 그 식당의 은박지 불판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당신은 지금 쪼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셨습니다. 고기 한 점, 1인분 추가하자고 했다가 망신당한 일로 이렇게 밤잠을 설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 사연에서 듣는 건 고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존중의 이야기입니다. 존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식당 직원을 불렀을 때 당신의 목소리는 밝았다고 하셨죠. 사장님, 여기 반찬 리필 좀 해주시고요. 고기 1인분만 더 주세요. 그 말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더 주문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그런데 당신의 연인이 5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자른 순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신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끊긴 겁니다. 당신의 의사가 무효화된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배고픔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식당 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겁니다. 아니야, 고기 됐어요. 우리 배불러서 못 먹어. 이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그는 당신의 감각을 부정했습니다. 당신이 배고프다고 느끼는데 그가 배부르다고 말한 겁니다. 둘째,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지운 겁니다. 당신이 주문한 걸 취소한 겁니다. 셋째, 그는 공개적으로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직원 앞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 앞에서 당신을 어린아이 취급한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그는 당신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마, 남기면 벌 받아 라고 말했을까요? 이 문장은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그는 도덕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겁니다. 마치 당신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처럼, 당신이 탐욕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두고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남길 거라고 단정하며 당신을 억누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당신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고 하셨죠. 그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수치심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공장소에서 망신 주었을 때 느끼는 그 깊고 쓰라린 수치심.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죠. 당신은 그 순간 무엇이 되었습니까? 배 터지게 처먹고 또 시키려는 돼지. 당신이 스스로를 규정한 그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당신이 돼지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50g짜리 고기 2인분, 그러니까 총 300g, 성인 2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당신이 7조각 먹었다면 남자친구도 비슷하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추가 주문을 막았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5년을 만난 커플이 고기 1인분 값 10,000원 내외의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당신의 몸매를 걱정해서 적당히 먹어야지 살쪄 라는 그 말 속에 진짜 걱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다른 걸 읽습니다. 지배욕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을지, 언제 배부르는지, 심지어 당신의 몸이 어때야 하는지까지 결정하려는 욕망입니다. 당신은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셨죠. 배는 찼을지 몰라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정말 식탐이 심한 건가?
내가 쪼잔한 건가? 그렇게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우니까요. 7살 연상에 5년을 함께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는 게 차라리 더 아프니까요. 이제 일요일 이야기로 가봅시다. 아침 10시에 만나서 오후 3시까지 쫄쫄 굶으셨다고 했죠. 5시간입니다. 배고파서 짬뽕과 탕수육 소를 시켰는데 또 많아 다 못 먹어라는 말을 들으셨고요. 음식이 나오자 당신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팔짱을 끼고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와, 오늘따라 잘 먹네? 진짜 잘 먹는다. 당신은 그 눈빛을 정확하게 읽어내셨습니다.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동물을 보듯 하는 시선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뉘앙스, 너 진짜 무식하게 많이 먹는다는 그 숨겨진 메시지를 당신은 온몸으로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건 폭력입니다. 물리적으로 빼앗지 않아도 눈빛과 말투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유롭게 공깃밥까지 시켜서 국물에 말아먹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시위입니다. 나는 먹어도 돼. 근데 너는 안 돼. 이제 더 멀리 들어가 봅시다. 당신은 평소에 자기 입맛대로만 먹는다고 하셨죠. 당신이 뭐 먹자고 하면 젓가락 깨작거리고 한숨 푹푹 쉬어서 체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그냥 오빠가 먹자는 거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패턴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보십시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5년 내내 아마도 처음부터 당신은 자기 취향을 양보해왔을 겁니다. 자기 입맛을 숨겨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불편한 표정을, 한숨을 체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야 되겠습니까? 밥 한 끼가 전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거울 앞에서 자기 배를 꼬집어 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지인가 싶어서요. 이 장면이 제 가슴을 찢습니다. 아름다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한 영혼이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혐오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 때문에요. 당신은 쪼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당신의 슬픔은 합당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 속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그의 남편 야곱은 레아의 동생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지만 야곱의 눈은 끝까지 라헬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레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레아는 아예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당신은 아직 희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5년이란 시간을, 그 긴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 언젠가는 나를 제대로 봐주겠지, 언젠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지만 레아에게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애가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레아에게 총애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남편이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아입니다. 이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마음까지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그의 외로움을, 그의 눈물을, 그의 밤을 다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어젯밤을, 당신의 수치심을, 당신의 배고픔을,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배를 꼬집을 때도, 당신이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당신이 침대에 누워 내가 쪼잔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책망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처럼 당신은 심히 기묘하게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식욕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욕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짓밟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작품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밤 잠들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아픕니다. 5년을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사랑이 아닌 통제를 받았습니다. 존중이 아닌 무시를 당했습니다. 배려가 아닌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스스로를 쪼잔하다고 말할 때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아이는 쪼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정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합당한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거울 앞에서 자기 배를 꼬집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당신이 아름답게 지으신 딸이 스스로를 돼지라고 부를 때 당신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 이 아이에게 진실을 보게 하소서.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자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적게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레아를 보셨던 그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아주소서. 총애받지 못하는 이 아이를, 존중받지 못하는 이 아이를 당신이 친히 보아주소서. 그리고 이 아이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이 아이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지 놓아야 할지, 그 결정에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의존이 아닌 자유로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펼쳐봅시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적들에게 둘러싸여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했던 그 절박한 순간에 쓴 노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구하매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다라쉬입니다. 이건 그냥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는다,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두려움 아닐까요? 내가 이 관계를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5년을 버렸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이 모습으로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다윗의 두려움은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입니다. 크든 작든 두려움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떻게 건지십니까? 5절을 봅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나바트입니다. 이건 쳐다본다는 뜻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거울 앞에서, 식탁 앞에서, 관계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라고, 나를 쳐다보라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광채를 내었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빛이 난다는 겁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비추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럽지 않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들리십니까? 당신이 어제 저녁 식당에서 느꼈던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배고팠고 음식을 주문했고 그게 전부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 히브리어로는 아니입니다. 이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비천한 자를 뜻합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이 되기 전 도망자였던 그때의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도 지금 곤고한 자입니다. 사연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저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육당하는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을 때, 고기 1인분 값보다 제 자존감이 더 싼 걸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곤고한 자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들으시고,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건 듣고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관계의 어려움도, 이 마음의 고통도, 이 자존감의 추락도 다 환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이 표현이 군사용어입니다. 진을 친다는 건 막사를 세운다,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5년을 함께한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이제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맛보다는 히브리어로 타음입니다. 이건 실제로 혀로 맛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의 쓴맛을, 배려라고 착각했던 무시의 쓴맛을, 관제라고 믿었던 외로움의 쓴맛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른 맛을 맛보라고. 내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맛일까요? 그건 자유의 맛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의 맛입니다.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맛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는 것의 맛입니다. 판단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는 것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사입니다. 이건 도망친다, 은신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 관계가 불편한데 떠나는 것도 두렵고 남아있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피하라고. 나는 너의 은신처라고. 나는 너의 피난처라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는 숲의 왕입니다. 힘센 짐승입니다. 하지만 그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먹이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7살 연상이라고 하셨죠. 아마 당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자처럼 강해 보이지만 실은 궁핍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굶주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자기 안에 진짜 풍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풍요를 압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사랑의 풍요를, 은혜의 풍요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고기 1인분 더 시키는 걸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많이 먹어 더 시킬까 하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풍성하니까요. 사랑은 넉넉하니까요.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당신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배고프면 먹이고, 당신이 슬프면 위로하고, 당신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18절로 가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히브리어로 니슈바르 레브입니다. 레브는 마음, 니슈바르는 부서진, 깨진이라는 뜻입니다. 부서진 마음, 깨진 마음.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당에서, 일요일 중국집에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조금씩 금이 가다니 이제는 산산조각이 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부서진 걸 쓸모없다고 합니다. 깨진 그릇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오실까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마음, 텅 빈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사연을 쓴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아파서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서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짓밟힌, 낮아진이라는 뜻입니다. 영이 짓밟힌 사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짓밟혔습니다. 당신의 존엄이,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자존감이 짓밟혔습니다. 누구에게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구원하신다고, 건져내신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19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옳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 저녁 일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면 그게 더 문제였을 겁니다. 당신이 분노하고 서러워하고 잠을 못 이루는 건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길든 짧든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어떻게요?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는 사람을 바꾸시고, 때로는 당신 자신을 바꾸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당신에게 정답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짓밟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수치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울 앞에서 자기 몸을 혐오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당신이 존중받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요. 이제 잠시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을 한 문장씩 뜯어서 당신의 관계에 비춰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당신은 5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요? 당신이 고기 1인분 더 먹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했던 그 말들이 온유했습니까? 너 그거 식탐이야. 적당히 먹어야지 살쪄. 이게 온유한 말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공공장소에서 당신의 주문을 가로막고 직원 앞에서 당신을 망신 준 게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만 먹습니다. 자기가 배부르면 당신도 배부르다고 단정합니다.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상대방의 약점도, 실수도, 부족함도 참습니다. 그런데 고기 몇 점 더 먹는 걸 참지 못하는 게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상대방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부르다고 말하는데도, 당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희망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좋은 미래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살쪄라고 말하는 게 당신의 좋은 미래를 바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끝까지 견딥니다. 하지만 견디는 것과 당하는 건 다릅니다. 사랑 안에서 견디는 건 아름답지만 학대 안에서 견디는 건 비극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탈을 쓴 다른 무엇입니다.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의 기치가 내 위에 있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잔칫집입니다. 먹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곳은 잔칫집이어야 합니다.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과 가는 식당은 잔칫집입니까? 아니면 형장입니까? 당신은 밥 먹으러 가면서 기쁩니까? 아니면 긴장합니까? 식사 시간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고문입니까? 그 사랑의 기치가 내 위에 있구나. 기치는 깃발입니다. 옛날에 군대가 전쟁터에서 자기 편을 표시하는 깃발을 말합니다. 사랑의 기치가 내 위에 있다는 건 나는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랑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당신 위에는 무슨 기치가 있습니까? 사랑의 기치입니까? 아니면 통제의 기치입니까? 존중의 기치입니까? 아니면 무시의 기치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여깁니다. 자기 몸이 배고프면 먹이듯이 상대방이 배고프면 먹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먹이고 돌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을 양육합니까? 아니면 굶깁니까? 당신을 보호합니까? 아니면 망신 줍니까?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 묵상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보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당신의 수치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너는 소중하다. 내 딸아, 너는 귀하다. 내 딸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배고픈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작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쪼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합당합니다. 당신의 슬픔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거울 앞에서 당신의 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심히 기묘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욕구는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축복입니다. 이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계속 이 고통 속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운 건 압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도 압니다. 혼자가 되는 게 무섭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당신의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사랑을, 더 깊은 존중을, 더 진실한 관계를. 하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먼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썩은 빵을 손에 쥐고 있으면 신선한 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손에 쥐고 있으면 자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놓으십시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거짓말을 놓으십시오. 내가 문제야라는 자책을 놓으십시오.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타협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붙드십시오. 나는 소중하다는 진실을 붙드십시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붙드십시오. 나는 더 나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안위하십니다. 당신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니 당신의 잔이 넘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평생에 따르리니 당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는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과 함께였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